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라는 그 단어를 우리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가장 그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로웠습니다. 또 은혜롭게 무슨 모임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여성의 이름으로도 은혜, 그레이스라는 그러한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은혜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할 때 은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공짜로 뭘 준다 그러면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요. 감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하고 냉천,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냉천이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솟아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있대요.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막 끓는 더운 물이 펑펑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막 솟아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여인들은 빨래를 할 때 이제 그 온천 있는 곳으로 오면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온천수에 빨래를 삶고 다 삶은 다음에는 또 차가운 그 냉천의 물로 이렇게 헹궈 낸답니다. 그래서 한 외국인 학자가 온천과 냉천이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나올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여인들은 정말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럽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이 마을의 여인들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겠군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대답하더랍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여인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의아해서 아니 왜요? 도대체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이 마을의 여인들은 땅에서 온수와 냉수는 나오는데 왜 샴푸는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한답니다. 이 학자가 이 마을의 여인들에게 한 영국 시인의 기도를 들려줬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 한 가지만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런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럽니다.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항상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없는 거는 왜 이렇게 쉽게 눈에 잘 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참 감사하기를 어려워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강제로 동원되어서 정말 죽어라 이랬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혹사하여서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농사하는 일, 닥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에 노예로 동원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반란의 위험이 있다 하여서 그걸 두려워해서 인구수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비극적 삶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도 자신의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강물에 버려야 하는 그런 비참함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작은 소망조차도 없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던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도 불평의 조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했죠. 광야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을 경험하면서도 쉬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달라붙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물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기만 하면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가시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늘 불평이 가득했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던 만나는 그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떨어지던 메추라기 고기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던 구름기둥도 사라질 것이고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던 불기둥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지붕을 올려야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고 손으로 수고해야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그치고 이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때 자기 손으로 수고한 그 일의 결과로 부를 얻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며 그들에게 당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정하신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날이에요.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사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1621년에 가을에 한 10월쯤 됐던 것 같아요. 10월에 첫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곳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에 1941년에 11월 넷째 목요일로 이렇게 이제 정착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사실은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적인 근거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물산이라는 것은요, 추수해서 거둬들인 그런 물건들을 말해요. 추수한 것들과 우리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복을 기대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정말 가시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광야에서 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떨어지지 않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목축을 해야 되고 또 고기와 양털이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서 양을 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소유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총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농사나 목축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자들,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난하고 비천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살기도 오래 살고 또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해요. 죽을 때 아프지도 않고 죽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한탄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와 소유,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손과 내 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국간에 거두어 드릴 때, 쌓아놓을 때 이 풍요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사는 정말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기다 뭐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랬는데요. 재밌기는커녕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다 잡초 뽑아놨는데 하루만 자고 나면 수북하게 또 잡초가 쌓이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안 하고 아예 그냥 잡초밭이 되도록 남겨놓게 되더라고요. 정말 농사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땅의 수선을 먹을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여름 내내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불을 쌓아 놨을 때, 야, 이것이 내 손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고백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모든 물산,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주신 복을 감사하며 기대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신자라고 해서요, 돈 더 잘 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더 부유해지는 거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내 손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얻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물산, 내가 손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비단 논밭의 소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그것입니다. 초막절에 지키는 주요 의식 중에 하나는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할 때 장막 속에 거하여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고 억눌려 있는 이 육체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비록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고 그것을 지나고 있지만 노예였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그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사절을 지나면서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로는 여기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소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 소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던, 아무 소망과 살아갈 이유도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에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길이 된 것이죠. 감사절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특히 물질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막절을 바르게 지키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렇게 돌아보면요, 감사한 일보다는 정말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들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불평의 소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제가 얼마 전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로 불편러들이 있다고, 프로 불편러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불평하는 데는 프로페셔널들이 다 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내 손으로 수고하여야만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푸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만 누리지 말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여서 참 감사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